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돌이켜보면 4월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한 주간 지나간 것과 같이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4월에는 주님이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날이 이 한 달이 되었고요. 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한 주간 특세를 갖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몸속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가 그 의미와 나와의 관계성을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으로 결안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우리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난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가 평양 제1노회 그 노회를 우리 교회에서 개최하면서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고 수고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도 받고 봉사에 감사하는 극찬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후로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귀한 강사님 모셔서 간증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축복의 삶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은혜 받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4월에 앙상했던 가지에 꽃이 피고 또 잎이 돋으면서 새로운 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희망과 함께 알려주었고요. 이 나무에서 꽃과 또 잎사귀가 돋으면서 새로운 옷을 입으면서 우리에게는 저런 자연 만물도 부활하는데 우리에게 부활이 확신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신하는 계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않는 분들은 날씨도 좋고 또 꽃도 피고 하니까 봄나들이를 많이 다녀온 것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또 다녀를 오셔서 주일도 범하시느라고 애도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4월이 되면 참 감사할 일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또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대사건을 이루신 계절이기 때문에 4월은 감사의 계절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복음 아래 우리를 불러서 복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깊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마 그 온도가 깊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한 나라의 정치를 보면은 그 정치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때문에 출세하는 줄줄이 서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누구 줄 섰다가 감옥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른 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옛날에도 보면은 누구의 사람이냐, 어떤 성씨의 가문이냐에 따라서 출세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옛날 우리나라 역사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에 많은 곳에 미국인들을 보냈고 또 연약한 나라를 군인들을 보내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은 미국에서는 전 세계를 보내갖고 말입니다. 그곳에 있는 미국 자국민을 그 전쟁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다 실어 미국으로 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 시민권 때문에 저들이 부름받았기 때문에 저들이 이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복음의 사람이다. 복음의 사람이나 여기에 대한 얼마나 가치와 희열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국의 한 대학생이 있습니다. 천재예요. 그의 명석한 두뇌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철저하게 무신론자입니다. 신은 없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꾸며낸 거짓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교회 나가느냐? 나약한 사람들이 의지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던 이 젊은이에게 어느 날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원망과 후회와 좌절과 삶에 대한 포기로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울부짖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왜 천재인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중에 우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점점점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에 깊이 젖어들다가 그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부활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명하기 전에 길에서 만났던 시각장애인들을 생각하며 참 같은 처지 속에 있는 자신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건강할 땐 모르고 그냥 지나쳤는데 내가 시각장애인이 되고 보니까 저들이 참 불쌍하다, 안 됐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뭐 할 것이 없는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소명감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를 연구해서 점자 타이프를 고안해내게 되었고요. 점자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바꾸는 사건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는 과거에 장애가 없는 믿지 않는 삶보다 장애인으로 현재의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고 그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초신자들에게 예수님과 구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써서 보낸 교리서, 즉 초신자들에게 확신을 주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1절부터 로마서에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 그럼 도대체 복음이 뭐냐? 복음은 그냥 보면은 기쁜 소식이라, 즉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이 복음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복음이란 것은 사도들이 만들어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사람들에게 맡겨준 것, 이것이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을 바울에게 맡겨주었다. 바울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그 복음을 바울에게 맡겨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바울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유다 백성들이 인용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벌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습니다. 70년 동안 고생하게 되었지요. 그들이 오직 한 가지 소원은 우리가 빨리 해방되고 이 바벨론에서 석방되어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땅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 저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빨리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사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서 얻어진 영적인 속박, 즉 죄와 허물과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사람을 가리켜서 복음의 사람, 복음의 혜택을 얻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냐, 이것이 인류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1절에 보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씀했고요. 6절에 보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했고요. 7절에 보니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복음, 그리스도의 사람 등등 같은 맥락의 말씀을 몇 번이고 7절까지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도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구로? 복음의 사람으로 창세전에 지구가 있기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즉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복음의 사람 혹은 예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16절에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누구에게? 구원을 받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이다. 모든 믿는 자라고 하는 여기에 말씀의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복음이 무엇이지요?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랬으니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냐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구약의 모든 말씀이 바로 복음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여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하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구약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분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이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 내용이 전개가 되죠. 근데 그 시나리오 속에는 꼭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잘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을 보내주신다라고 미리 구약 성경의 오래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이 성취가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 사역은 우연이나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속에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즉 신인 양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본질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다윗의 혈통을 취하여 육체를 입고 인간 되심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역사상 유례 없는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오신 사건은 이 한 사건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고 하는 말은 역사적인 사실과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입니다. 역사 인물 가운데 제일로 다윗을 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역사적 인물을 말할 때 세종대왕, 이순신 등등 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만은 그런 인물들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것과 잘못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셨지만 바로 너희들이 신봉하는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 사실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이 육체적으로 짓는 죄를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성결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영보다 훨씬 월등한 그리스도의 신적인 영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속에도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요, 사람의 육체는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어느 날 갑니다. 그러나 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뜨겁고 무서운 지옥에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이 영혼은 말입니다, 늙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영과 달리 하나님의 신성을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성결의 영, 깨끗한 영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그러면은 예수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부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라고 해서 보장하는 의미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그래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장차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부활된 몸으로 산다고 하는 보증이 그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사람이 살다가 죽은 다음에 부활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묻는 분은 나 참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멍청하냐? 저 밖에 나가보세요. 겨우내 앙상했던 가지가 벚꽃이 확 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또 다 지더라고요. 끝나니까 또 잎이 싹 돋아나서 파랗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아니, 그럼 나무를 보면서 겨우내 앙상했고 겨우내 거기에 잎사귀 하나 없었던 그 나무가 말이에요, 꽃도 피고 거기에 또 잎도 돋는 것은 알면서 자신이 이렇게 왜 장차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못 믿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런 자연 만물을 이 땅에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들도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청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고, 나도 어느 날 저렇게 꽃이 피고 잎이 돋는 것처럼 나도 새롭게 부활하는 날이 있구나 하는 확신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간이 참 그래요. 주님이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날 부활하셨어요. 10명의 제자가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너무나 좋잖아요.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어디 마실 갔는지 하여튼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와보니까 제자들이 얼굴이 확 폈는데 자기는 예수님 돌아가셨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 그냥 근심이 있는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다 하니까 사람이 속이 상하고, 그러니까 도마가 사람이 죽으면 한 번쯤 끝났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라고 의심을 표명했죠. 그리고 난 한 주간 뒤 오늘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번에 도마까지 있는 11명의 제자가 있는 앞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 가서, 도마 일로 와, 내 손 좀 만져봐. 십자가에 못 박힌 손, 그리고 옆구리에 창 박힌데 손가락 넣어봐. 발도 만져봐. 너 믿음이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돼야 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해 주님은요, 도마에게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도 주님의 제자들이 이거 진짜냐? 우리가 영을 보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주님이 제자들이 뭐 그랬어요? 뭐 먹을 거 없냐? 그랬더니 여기 생선 한 토막 있습니다. 가져와라. 주님이 생선 한 토막을 다 뜯어 잡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 속에 있을 때 뭐 했습니까? 제사 지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집 가면요, 아주 가문이 거창한 가문일수록 제사가 많았대요. 한 달에 한 번, 아니 2주에 한 번인 집도 있었답니다.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제사 지내느라고 옛날에 아주 골 빠지고 등 빠졌어요. 근데 말입니다,
그 제사상에다 잔뜩 채워놓잖아요. 그러면 어르신이 그럽니다. 다 이 조상님들이 와서 먹고 가니까는 잘 이렇게 차려서 정성껏 하라고. 여러분 정성껏 차려놨어요. 절을 몇 번 다 했습니다. 다 끝나고 일어나 보니까 조기가 없어졌던가요? 사과가 없어졌던가요? 배가 없어졌던가요? 뭐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영으로 생각했으니까는 영은 뭘 못 먹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생선 한 덩어리를 뜯어 잡수시니까 진짜 부활하신 몸이시네 하고 제자들이 그만 확신을 갖고 그 앞에 엎드려 주님, 당신은 주님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엎드려 그분에게 경배하게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좀 치사하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살다가 언젠간 주님이 오시든 세상을 떠나든지 그건 잠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부활하여 영광의 나라에서 그 새로운 옷 입고 나타나는 일 있잖아요. 벚꽃나무가 벚꽃을 옷 입었듯이 새롭게 잎사귀로 옷을 입었듯이 여러분이 부활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그날이죠. 그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인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느냐? 아닙니다. 부활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인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인정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인데, 참신이신 하나님과 동질성을 갖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영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시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곧 연결지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셨다. 우리의 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요, 이방인들이 주로 불리우는 황제가 있었고 왕이 있었고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주군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부르는 신이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이방 사람들 다 토속 신들이 있잖아요. 그걸 주로 부르지만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를 가다 보면은 큰 고목나무가 하나 있고 그것을 거기에 돌을 많이 쌓아놓고 선앙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지나가던 사람이 거기다 말이에요, 합장도 하고 돌도 하나 올려놓고 음식도 갖다 놓고 정이나 놀 게 없어요. 학퇴하고 치밀이도 받고 갔어요. 그래야만이 그 하루가 불안하지 않답니다. 그곳에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하루 동안에 그냥 불안하답니다, 사람이. 그래서 어른들이 말입니다. 아이들도 학교 가다 그 돌도 하나 올려놓고 가라.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 가다가 돌도 얹어놓고 이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뭔가, 이것을 주로 부르는 그 동네 사람들이 신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동네를 편안하게 해준다는 신으로 생각했던 토속적인 신앙이지요. 그러나 이것과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능력자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8장에 보니까 5절에 말씀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사람이 만드는 신은 많지요.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하늘이나 땅에 신이라 불리우는 존재가 많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신은 많다 이 말이에요. 세계 보면 토속신앙, 나름대로 국가가 만든 신앙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위하여 피조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고 또한 그분이 한 주가 되시는 한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교회와 성도들의 새로운 창조와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주라고 하는 건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나라와 민족의 주인, 우리 개인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시라 이 말입니다. 그분은 그냥 주님이 아닙니다. 지금은 부활승천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어마어마하신 분을 우리의 주군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바울은 5절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을 받은 것은 자신이 구원받게 된 은혜와 필연적인 연관성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소명의 독특한 견해로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도의 직분을 위해서 자신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요, 바울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됐습니다. 반대자입니다. 그것도 극렬분자 반대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죠. 그는 말입니다, 아주 율법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건 놀라운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는 자기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주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는 생각하는 바울의 견해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다고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셨고 안수 입사를 주셨고 권사를 주셨고 찬양대와 교사를 주셨고 교회 봉사하는 모든 서울의 집사와 모든 직분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원하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라고 그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나라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면서 이원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이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직분을 감당해도 되고 안 감당해도 되고, 글쎄, 그다음 바울의 견해를 통해 본다고 그럼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나 분명히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믿는데 지식인지 내 영혼 속의 삶인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의 직분을 맡은 것은 바울은 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줬다 그러면 구원하고 연관시킨 사람이 바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6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의 소유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기 위해서 나를 초청해서 성도로 삼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성도, 성도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소유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어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싶어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냐? 교회 나오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덧입은 자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때가 되매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동기는 다양합니다. 친구 따라 나오기도 했고, 가까운 데 교회가 있어서 나가보기도 했고, 혹은 부모가 예수 믿으니까 부모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뭐 결혼함으로 교회 나오게 되었고, 예수 믿게 뭐 동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름받은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의롭다고 보아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를 볼 때 죄인이라고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내가 너를 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의로운 자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와의 관계 속에 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장차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만들어주는 그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감정 가지고 삽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멘. 어떤 사람 직장이나 세상에 나가세요. 성도라고는 자꾸 숨긴대요. 숨긴대. 왜? 사회에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내가 뭐 다른 사람처럼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다면 에이 예수 믿는 게 이럴까봐. 여러분 보면 술 담배 먹으라고 장려는 안 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성도라는 자부심은 가지고 살자 이 말이에요. 제가 장려는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드시라고는 말 안 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런 긍지 자부심을 좀 가지고 살자 이 말이에요. 난 그리스도의 것이야. 난 성도야. 내가 성도로 자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정해서 그 뜻에 의해서 정해가지고 때가 되면 불러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성도에게 값없이 주시는 수많은 은혜가 있어요. 영적인 은혜도 있고 육신의 은혜도 있고 말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나 많은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는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요, 매도 맞고 직장도 쫓겨나고, 그리고 말입니다, 재산도 다 박탈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말입니다, 초대교인들은 그냥 평안했습니다. 이 세상 보면요, 참 사람이 그 솔로몬의 말을 빌린다고 하면은 해 아래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성남시를 줘보세요. 경기도가 있는데 경기도를 줘보세요. 이거 대한민국이 있네. 대한민국 줘보세요. 중국 땅이 있는데 중국 보세요. 이 아시아가 있는데 아시아 줘보세요. 유럽이 있는데 유럽 줘보세요. 미주 지역이 있는데요. 미주 지역 주면 돼. 저 아프리카가 있는데 지구를 다 줬다고 봅시다. 달도 있는데 해도 있는데,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건 해 아래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해 아래 만족이 없다 보니까 요즘 TV를 보니까 그 연예인들 진짜 잘생겼더라고. 내가 남자인데 남자가 남자를 봐도 진짜 잘생겼어요. 근데 그 마약을 손대가지고요, 이렇게 됐더라고요. 재벌 3세들이 뭐가 부럽습니까? 재벌 3세가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근데 왜 그 마약을 손대다가 그렇게 집안 줄줄이 망신당하게 만듭니까? 이유는 뭔가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 것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쾌락을 향해 가다 보니까 마약도 뭣도 흡입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참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음의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명의 장애우 자매가 있어요. 다운 중우군이라고 하는 장애입니다.
이 자매가 전도를 받았어요. 근데 언니는 38살이고 동생은 28살입니다. 외모가 어린아이와 같고 이도 이상하게 삐져나왔고 왜소하고 사람들이 그를 지나가면 자꾸 기피합니다. 근데 교회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한두 번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이 교회를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래도 교회 가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에 깊이 들어갈수록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장애우로 있는 이 두 사람 자매가 말입니다. 하나님 찬송을 막 두 손 들고 그 참 장애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전에는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맨날 집에서만 은둔 생활했습니다. 이제는 말입니다. 주위에 평강이 오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에게도 먼저 나가서 나무개입니다. 자기의 어떤 장애를 가지고도 자기를 소개도 하고 이럽니다. 이러면 교인들하고 친해지고 그러지요. 이 안에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엄청난 기쁨이 엄청난 기쁨을 주니까 이는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지금 내가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도 장차 부활하면 주님의 부활처럼 나도 건강한 몸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이 확신과 자신감이 그 안에 엄청난 평강과 기쁨으로 그를 채워주신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달라집니다. 표정도 달라져요. 삶도 달라집니다. 자신감도 달라집니다.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요,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예배당을 좀 오래돼 새로 지어야 된다고 교인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 자매가 전에는 방에만 있던 자매가 말입니다. 나와가지고 아파트 빙 돌면서 버려진 병들 있잖아요. 이거 다 모아다가 고물상에다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전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들이 장애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애우 교회에다가 많은 그 동전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 교회 안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부활하셨고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사람이 되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정성을 폈다라고 하는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상실이 되니까 다른 걸로 사람들이 복음을 삼으려고 해요. 근데 다른 것은 뭔가요? 그건 있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자꾸 복음을 삼으려고 합니다. 건강도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사람도 이 땅에 살다 언젠가는 떠나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가진 황금 보화, 어떤 명예, 출세 다 언젠가는 다 끝나잖아요. 이런 데다 자꾸 사람이 복음을 삼으려고 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떤 인간의 쾌락적인 마약도 손대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살아가니까 행복해. 그러나 그 행복도 계속 누려보세요.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여러분 스테이크를 자를 때 그 기분과 감격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저도요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이 칼질을 탁 할 때 참 입에다 그 고기를 넣는 순간에 아이스크림처럼 사르르 녹는 그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 끼마다 이거 주고 먹으라고 해보세요. 나중에 말가죽 씹는 것처럼은요 질깃질깃해요. 밭대가지도 없고 그 다음에 가서 청국장 김치 찾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좋은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찾다 보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복음으로 삼으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용서함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영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첫 열매로 삼아주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왔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바울은 이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게 너무나 고마워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 믿으라고 전했듯이 우리도 만나는 사람마다 말입니다. 예수 믿는 걸 감추기보다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 믿으라고 전하세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사우나 도쿠 안에서 전도를 했대요.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뭐 세상이 좋은데 예수 뭘 믿냐고. 여기 지금 몇 분 계셨어요? 10분 계셨어요? 예, 그렇다고. 여기 하루 종일 계셔보세요. 아유, 사람이 죽지 사냐고. 지옥은 이보다 더 큰 고통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당신은 생명을 얻으라고 전도에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하지요? 안 감사한 분이 5분 계시네. 감사하시죠? 그러면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으로 감격하게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주님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의 사람으로